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부자가 어떠한지 사람인지 성경적인 부자관을 잘 정립하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부자관을 잘 정립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와 성경적인 부자관이 혼돈이 됩니다. 성경적인 부자관, 복음적인 부자관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는 거룩한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청지기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비유로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이름, 개인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한 부자의 생각, 그 마음의 어떤 부자됨의 물질의 용도, 그러한 여러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자는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어요.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부자는 밭에서 얻은 이 소출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잘 모아야 되겠다. 저축을 잘 해야 되겠다 결정하지요. 지금 있는 곳간이 너무 작아서 큰 곳간을 짓고 그 안에 이 소출을 잘 쌓아 놓습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아멘.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죠. 믿는 사람도 성도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도 이렇게 사는 거지요. 땀 흘려서 소출을 얻고 그 소출을 잘 또 저축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 구절까지만 봐서는 한 부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마음이, 속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소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소출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외적인 상황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나 그의 중심은 몰라요. 소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하되 말씀하지요. 이 부자는 밭에서 난 소출을 볼 때
소출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조금도 없는 거지요. 이 소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밭의 소출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은혜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지기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밭에서 난 이 소출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그에게서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출의 용도, 목적을 이렇게 한정합니다.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내가 즐겁게 지내는데 이 소출의 목적과 용도로 그렇게 한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이 시대에 사람들을 비춘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릴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의 밭이 있어요. 시간의 밭, 또 일터의 밭, 은사라고 하는 밭,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의 밭들, 관계의 밭, 여러 인생의 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소출을 얻어요. 그 소출을 얻게 되는데 그 소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이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이 사는 이는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한 부자와 같은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자가 영적 진단 질문지라 생각하시고 몇 가지 질문을 할 때 스스로 한번 속으로 대답하면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당신은 인생의 밭에서 얻은 소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까? 예, 아니요. 두 번째, 소출의 용도와 목적이 편안히 쉬고 잘 먹고 잘 마시기 위한 것입니까? 예, 아니요. 세 번째, 수입의 용도와 목적이 인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한 것입니까? 예, 아니요. 한 몇 % 정도가 됩니까? 1에서 10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는 밭에서 얻은 소출을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 소출을 보았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전혀 없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그 소출을 내 곳간에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용도가 되고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16절 밭에서 얻은 소출을 이 한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다 드러나죠. 속이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일해서 소출은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밭에서 얻어낸 소출만 손에 쥐었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초점이 중요하거든요. 세상은 밭에서 나는 소출이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냥 소출이 복이에요. 우리가 개업을 할 때나 보면 화한 가운데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런 덕담이 있잖아요. 그것이 복 받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소출이에요. 수입 그 자체. 그런데 거룩한 부자는, 복음적인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출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그때 소출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고 감사로 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밭에서 소출이 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거룩한 부자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 문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연삼 목사님이 계시는데 감자탕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곳에서 이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고백하고 말하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요를 주셨습니다. 그 부요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난이라면 그 가난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건강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함을 주셨습니다. 그 약함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습니다. 그 형통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열림을 주셨습니다. 그 열림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막힘을 주셨습니다. 그 막힘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장애를 주셨습니다. 그 장애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비장애를 주셨습니다. 그 비장애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자인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자인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입니다. 그 집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모는 복입니다. 약함이 당장 생각할 때 복이 될 수 없지요. 내 생각에 지금 당장은 복 같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약함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약함이었고 약점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누가 이 이야기만 하면 움찔하게 되는 그러한 약점이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하고 할 때는 웃고 막 있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움찔해요. 왜 그런가요? 그 부분에 대해 약점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약함이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움찔하게 만드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그 약점이 싫었습니다. 내 약함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약함과 나에게 있는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시 약점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내가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는 이에게는 그 약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섭리를 펼치십니다. 이것을 흐릿하게 알지 않고 뚜렷하게 알고 사는 이가 청지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부자, 복음적인 부자의 문이 여기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때 영적 분별도 되어서 회개할 것은 속히 회개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지켜야 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을 지켜야 할 때는 내가 지키기 위해서 도전해야 할 때는 도전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으로 싸워야 할 때는 싸우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시지요. 내 있는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지기의 신앙으로 내 마음도 잘 지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복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괜히 그것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그거 부러워하고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뺏으려고 하다가 세월을 다 흘려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백성 중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그곳에서 열리는 포도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빼앗습니다. 물론 저것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싶다 시기하고 빼앗고 이것이 당장에는 우리를 움직이고 발전시키는 동기부여가 때로는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아합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자는
탐심을 경계해야 하는 거지요. 탐심을 경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적인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탐심을 경계하세요. 예수님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탐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실 때 이 탐심의 원어의 뜻은 만족함이 없이 더 원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탐심의 핵심은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지요. 터진 웅덩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을 내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물을 갖다가 물이 아침부터 밤까지 부어도 그 웅덩이에는 물이 고이질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터졌으니까. 터진 대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탐심이 이와 같습니다. 탐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탐심이 터진 웅덩이처럼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소출을 많이 올려도 만족감이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탐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물을 못 드려요. 만족함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무엇을 해도 만족이 혹시 없나요? 내 마음에 탐심이 지금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세요. 그런데 어떻게 물리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서는 좀 눈을 한번 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부자로 사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서원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터넷상에 다니는 유명한 또 계속 나오는 유명한 교회들, 유명한 교회, 어느 사역을 너무나 잘하는 교회, 그런 데들만 바라보면서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교회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면 은혜의 만족이 없어요. 내게 주신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다. 이 은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배이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예배가 있죠. 어느 예배가 좋더라, 어느 예배가 좋다더라, 어느 예배가 좋다더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지 않은 곳에 집중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복임을 알고, 지금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예배가 나에게 축복임을 알고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대는 우리 교회 찬양대다. 그 마음이 물밀듯이 제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찬양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양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찬양이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 또 가족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위에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거룩한 부자, 복음적인 부자의 길이 열리는 거죠. 두 번째, 거룩한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부자라고 다 총명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있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를 말해요.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부자면은 다 지혜롭다. 이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인데도 지혜로운 부자가 있고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는 어리석은 부자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함이 없어요. 역으로 거룩한 부자, 복음적인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이를 계양교회 원룸 목사님은 뚜렷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뚜렷하게 기도하며 살라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전주 예수병원에서 선교하시면서 의료 선교사로 지내셨던 주보선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의사 주보선. 그 책을 읽는데 이분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친구가 위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막 굳어지고 손이 막 뻣뻣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복도로 막 걸어가고 자기도 다른 방에서 복도를 막 걸어가는데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기도하며 갔대요. 그러면서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겠나? 또 그러한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이후에 이 친구가 그 침대에서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주님의 음성 두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그때 두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손을 잡고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이 들리더래요.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 도마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 면류관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지를 이분이 그때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 후로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공부하시고, 그 당시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다 갈 때 이분은 코리아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오세요. 그래서 전주에 예수병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평생을 의료 선교를 하십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는데, 그분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이 길러져서 지금은 의료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 병원의 병원장으로 또 각 영역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곳곳에 계세요. 그분들이 우리 주보선 선교사님을 기리는 책을 내자 해서 제자들이 이 책을 낸 것이 의사주보선이라는 책입니다.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가실 때 환송하는데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이 있나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지금도 그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보선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씨앗을 누군가에게 심어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의 목사님과 교사분들 또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이 심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뿌리는 그 모습이 거룩한 부자, 하나님 앞에서의 부유한 자의 삶인 거지요. 거룩한 부자는 청지기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순종과 선교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거룩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거룩한 부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거룩한 부자로 살게 하소서. 청지기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부자로 성경적인 부자관을 분명히 정립하며 나아갈 때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자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임을 알고 주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역들, 일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정말 복으로 알고 오직 주님 안에서 탐심을 경계하며 거룩한 부자로 살게 하소서. 청지기의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출과 수입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게 하소서. 세상에 대하여만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적인 부자관을 잘 정립하여 복음적인 부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성경적인 부자관을 잘 정립하고 거룩한 부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